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혹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를 받기 위해 어떤 한 병자가 있었는데 무려 38년이란 시간 동안 병에 걸려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는데 문제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 문제 삼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주석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소제목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예수 자신의 기본 사항에 대한 선언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들어 설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로서 그리고 마땅히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계시는데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의 관계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사랑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 바로 필레오라는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레오의 좀 더 본질적인 의미는요. 어떤 사람을 자기 사람처럼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 비추어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자신의 일부처럼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랑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동질적인 존재로 여기시고
그리고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적을 행하셨던 거죠. 우리 이어서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살리시는 분이심의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 또한 맡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살리심과 심판하심, 신학적으로 예정론에 대한 그러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살리시고 반대로 심판하시기도 하실까요?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자들은 원어적인 의미로 또한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게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의 예정론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할 때 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 기뻐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로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반면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원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이어서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티모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신 창조주로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렇게 존경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신 분으로 믿고 우리는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영생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해서 이미 얻었다의 과거형 시제로 보이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29절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보통 이 말씀을 보고 그러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행이란 어떤 착한 그러한 행실을 뜻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계속해서 생명의 부활로 반대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로서 심판으로 나아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할지를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분과 동등하게 대우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리심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원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하며 또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예수님을 공경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어떠한 분이심을 선언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살리심 가운데 영생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그러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항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감사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를 또한 이웃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